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5월 19일 날마다 기막힌 종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해서 기도의 사람 시리즈를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기도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동사예요.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고 응답받는 동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도의 삶을 사심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식 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기도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흔히 다윗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만큼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또한 대변해주는 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문제든지요, 항상 그 문제를 어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요, 기도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나를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황과 문제는 똑같지만 그것을 대하는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의 길이 있고 하나는 세상의 길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분명하게 세상과 다르죠. 보통 때는 잘 구분이 안 되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면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길은요, 그 끝 또한 전혀 다릅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비유와 같이 처음에는 넓은 문이 편한 것 같고 좋아 보이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그러나 좁은 길은 어렵고 힘든 길 같지만 영원한 길이라는 것을,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에는요, 인생의 허무함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기서 해 아래의 무리의 모든 수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분들은 너무 비관적인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죄로 물든 세상이 원래 이런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길은 다르다는 것이죠. 신앙의 길을 걷는 과정 가운데서도 물론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 마지막에는 언제나 은혜와 기쁨으로 그 끝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가장 핫한 뉴스가 무엇입니까? 이 정권 교체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전에는 대통령도 여당, 국회도 과반석이 넘는 거대 여당으로서 권력을 좌지우지하던 이런 분위기가 지금 완전하게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바뀌고 있습니다. 이틀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대대적인 인사가 이루어졌죠. 그 인사 4인방이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었을 때 좌천되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검찰의 요직으로 승격이 되고 전 정권에서 요직했던 자들은 좌천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맛으로 정치를 한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그도 사울왕이 죽은 이후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가서 자기의 궁으로 드리고 날마다 왕자들과 함께 식사를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의 잔치상에서 그 무비보셋과 함께 밥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쫓기고 광야에서 있었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포기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패배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역전과 반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삶의 끝에서 고백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정말 수만 번 쉴 수 없을 만큼 벅찬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무리 시점에서 그는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22장 30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이러한 다윗에게 불가사의한 에너지가 넘쳐나게 된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장 5절 말씀 보게 되니까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누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말이에요. 다윗의 신앙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셨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가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기도의 힘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날마다 기막힌 정오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바알브라심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흩으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다윗은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갔는데 칼을 휘두를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같지가 않아요. 내가 전쟁에서 달려갈 때 내 달려가는 발걸음이 내 힘으로 달려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가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한 말씀이 바로 바알브라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서 이 전쟁의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이 강성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아뢰고 기도했던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처럼 하나님을 아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지금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놀라운 고백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엄청난 기도의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다윗은 정말 이것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놀라운 역사와 반전을 이뤄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먼저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되고 확신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정말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요, 정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기도하면서도 내가 느껴지지 못하고 믿어지지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의심의 문제를 걷어내고 염려의 문제를 걷어내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해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기도의 시간은 얼마나 헛되고 허황된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기 전까지는 문제와 상황이 달라 보였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의 시간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승전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보게 되면 그가 인생 가운데서 그 벅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그러한 승전가의 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복음성가의 이 노래 중에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라는 이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후렴에 보게 되면 이러한 후렴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고통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정말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그 바다가 하나님이 훅 하고 부니까요 그 물밑이 드러났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서는요 창조 이전의 혼돈과 어둠의 세력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런 혼돈과 어둠의 세력도 하나님께서 콧바람을 살짝 부니까 바다의 밑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유익을 누려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재발견 다음에 우리에게 누려지는 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깨어진 존재가 되어졌지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없고 늘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욕망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와 두려움,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와 나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전에보다 덜 염려하게 되고 덜 걱정하게 되고 주님께 온전하게 맡길 수 있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요, 상황이 아무리 커 보이고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인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전가의 결론이 바로 사무엘하 2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의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많은 문제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적진으로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성벽을 뛰어넘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승리의 기도, 능력의 기도가 있는데 이런데도 기도를 안 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가십시오.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온전히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재발견되고 나 자신 또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계가를 부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능력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의 계가를 부릴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